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5번째 시간, 이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창조의 가장 마지막은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셨던 계획, 또는 그 형상, 또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것, 또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임무, 이런 것이 그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 6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경륜에 의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기록할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창조에 대해 얘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간을 만들자라는 그 계획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고 끊어졌는데요. 제가 이 뒤에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다스리게 하자. 이 표현법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맡기자라고 얘기했듯이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인간들을 만들고 그 목적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창조하셨음을 볼 수 있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이 바로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라 볼 수 있겠죠. 2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으로 만드셨던 반면에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이 누구 닮으셨습니까? 본인들 다 닮으셨다라고 생각 안 하는 자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딸을 낳아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겨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형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러면은 흔히 우리가 그 모양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도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도 귀 2개 있으십니까? 이렇게 머리 노란색이시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형상은 모습으로서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구했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오른손이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딱 보호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인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한 성경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것, 그 중에 왜 착한 것이라든가 자비로운 것,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면을 닮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오직 인간만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친히 손으로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있으라. 그것도 한 종류대로 다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냥 온 땅에 기는 것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신 반면 딱 인간만큼은 직접 친히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만드셨던 것을 바로 직접 만드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4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영육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말만 나오지만
그 사람이 생령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령할 때 그 령이 영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오직 유일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천사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오직 영과 육을 가진 인간만이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러한 점이 동물과 다른 점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합니까? 인간이 뭘로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하죠? 원숭이. 그럼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 박사라면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볼까 해요. 정말 인간을, 이 원숭이를 대대로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리가 맞다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핫이슈 되는 거. 근데 왜 아무도 도전 안 할까요?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을 가진 존재, 사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것은 오직 영과 육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며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5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최초의 인간이 뭡니까? 아담. 그리고 그 여자인 하와는 어떻게 창조가 됐죠?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만들어진 것. 바로 그렇게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바로 부끄럽지 않고 또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6번째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의 왕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왜 인간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경 쓰셨는가? 왜 인간만 이렇게 직접 지으시고 영도 주시고 또 친히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지으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을까 한다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피조물의 왕으로 놓으시고 그 임무를 감당하셨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자연에서 고릴라 또는 사자 1대1로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왕이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들보다 육체는 나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을 다 다스리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본연의 임무, 바로 그 임무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 모양대로 형상을 허락하시고 직접 지으셨으며 왜 어떤 자는 건강하게, 어떤 자는 약하게, 어떤 자는 유한 성격, 어떤 자는 포악한 성격, 어떤 자는 무능력한데 어떤 자는 아주 특출나고 어떤 자는 아름다운데 어떤 자는 좀 못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각각의 성격과 각각의 모양대로 지으신 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그 영화로움을 받기 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시면 누구 하나 같으신 분들이 없죠. 누구 하나 다 다른 성격과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결코 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날까? 왜 난 저 사람보다 못생겼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좀 부족할까?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비교가 아니라 이런 상대적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이 보잘것없는 영화로움을 받으시려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창조에 난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 맨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 보시죠. 오직하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 지으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이 인간 창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더 이상 이 모습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악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모습도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주제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것 모두 고르십시오. 1번 어떻습니까? 1번 마지막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니죠. 하나님은 이 계획과 형상 직접 모두 다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거는 맞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도 맞고 네 번째는 맞나요? 왜 틀렸죠? 말씀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지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다섯 번째. 맞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6번은 어떻죠? 왕으로 창조하신 그 의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맞고 7번 어떻습니까? 맞죠. 인간 창조가 하나님 주권의 사역의 최고의 산물이겠죠. 8번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 거 해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속마음이 나오신 거 아니죠? 네, 아니죠. 9번은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백 맞습니다. 우리 아마 이제 창조에 대한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거 정리하실 때 그냥 인간만 다루지 마시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식물이나 동물까지 같이 한 번 더 리뷰하시면서 하시면 아마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